하겠습니다. 야유 야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그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는 네온으로 불을 밝혔는데 네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탑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집을 짓게 되어지면 새들이 막 날아가면서 네온을 막 쪼아서 네온을 깨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 네온이 떨어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ED 등으로 바뀌었더니 그런 어려움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십자가의 그 불이 붉은색, 또 파란색, 노란색, 또 녹색으로 시시때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때에도 적지 않게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십자가 사실 되게 높은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로 말하면 약 한 지상 6층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층의 고가 3.6m고 2층, 3층, 4층, 5층의 고가 4m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층에서 6층 사이의 고가 3m입니다. 모두 더하면 22.6m, 약 한 23m가 됩니다. 그리고 종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는 그 종탑 십자가까지 높이 약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려면 지상에서부터 약 38m 위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바로 앞에서는 십자가를 보려고 할 때에 목이 아파요. 십자가를 보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인국도변에 있는데 이 경인국도가 예전에 만들어진 도로라서 일직선이 아니고 지금 곡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앞에 길이 막혀서 때로는 건물로 인하여 십자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잘 보려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롯데슈퍼 앞에서 좀 잘 보이고, 또 그리고 우리 자이 아파트 건너편에서 잘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목이 아프지 않는 가운데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본다 할지라도 고개를 높이 쳐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픕니다. 이런 말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볼 때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가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서는 좀 편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고개가 아프거나 때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만 명당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볼 때에도 경기장에 가도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좀 좋은 자리가 있죠.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갈 때에도 공연을 잘 볼 수 있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보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명당은 십자가를 볼 때와 또 공연을 볼 때와 경기를 볼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문제인데,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의 집에도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집에도 명당 자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공간적인 명당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인 명당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인 그러한 자리에서도 명당의 자리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학생들이 너 앞으로 뭐 하겠냐라고 물으면 선호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정적으로 벌이할 수 있는 직업, 그 직업을 선호하고 그 직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으로 어느 직업, 어느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간적으로도 명당 자리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명당 자리가 생길까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 위에는 십자가는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자리가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당 자리가 있고 평범한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교회 종탑이 이 지역을 계속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명당 자리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리, 보기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막 이동한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기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명당 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골목까지도 이 십자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명당 자리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당 자리가 있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고 명당 자리가 아닌 평범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명당 자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과연 명당 자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가 잘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집에서 십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떨어질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웃을 겁니다. 아니, 십자가가 보이는 것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십자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볼 수 있는 명당 자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명당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당 자리가 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그 직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자리가 되고 말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볼 때에는, 고정되는 십자가를 볼 때에는 명당 자리, 평범한 자리가 나눠지겠지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공간적으로 명당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명당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정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명당 자리가 있는 것은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은 자리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는 계시고 어느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나눠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피해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에는 명당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믿을 때에는 명당 자리는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두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특정한 일을 할 때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소유할 것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대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아주 크게 달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명당 자리가 있고 평범한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명당 자리와 같은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유한 것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때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헌금할 돈도 없고 헌금도 한다 해도 조금 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보통 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금식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금식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글도 공부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야, 부자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도 잘하지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 보다. 나는 신앙의 명당의 자리에 이룰 수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로마에 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들이 많은 임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사람들이 그를 모를 때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이 착복하기도 합니다.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고 못된 일을 한다고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리인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느 위에서 일하는지 아셨습니다. 옷을 봐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세리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못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 세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야, 내가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낙인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이 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겠죠. 늘 괴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버림받는 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에 내일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일 어떻게 합니까? 29절 함께 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내일은 즐거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주를 따를 때에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지요. 모여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분이 함께하고 부른다면 우리도 부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 기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먹기 위한 잔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눌렸던 것, 신앙적으로 눌렸던 것들,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정신적인 눌림에서, 신앙적인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에 꼭 즐거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30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말씀을 봤더니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없인 여기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못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비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한단 말입니다. 못된 이들과 함께한단 말이냐. 야유 보냅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 나를 왜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 인정하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세리와 죄를 향하여 야훼를 보내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제한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교회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잘 보이는 자리, 명당 자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명당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회적인 그 명당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함께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대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명당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명당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명당 자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내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나를 숨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병 고치러, 병이 낫기 위하여, 몸이 좋아지기 위하여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아픈 것을 숨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묻지 않아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프면 알아주오.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숨길 수 있어요. 의사를 만날 때는 숨기지 않습니다. 나를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야훼를 보냈습니다. 저런 사람 안 됩니다. 저런 일을 한 사람 포기해야 됩니다. 야훼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라는 겁니다. 영어로 야라고 하는 말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맞아 하는 겁니다. 유는 너입니다. 사람들이 야훼 보낼 때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 맞아 너야, 내가 너 때문에 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지식의 수준을 보면서, 내가 소비하는 것을 보면서 야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 안 되냐? 마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야훼 보냈듯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야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말씀해, 야 맞아, 너야, 맞아, 너 때문에 내가 왔어, 맞아,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야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야. 맞아, 너야. 오늘 우리에게 야유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공간적인 명당의 자리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명당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믿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야훼를 보내지만 주님은 맞아, 너야. 내 사랑의 대상은 맞아, 너야.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 나야, 맞아, 나야,
내가 주의 은혜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갈 사람이야? 여러분 이를 잊지 마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유 맞아 너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유 맞아 너야, 이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다가와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족하다 하여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야유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저희들에게 맞아 너야 야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주의 손길에 마음껏 이끌을 받으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